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결론부에 해당하는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만 6장을 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은 영적인 문제를 대하는 공동체의 영적인 자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떤 공동체 내에 문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영적인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생겼다라고 바울이 1절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바울의 이어지는 권면의 방향들을 쭉 미루어 본다면 아마도 이 범죄는 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울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죄의 상황에 관하여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구체적인 권면을 쭉 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무심코 1절을 그냥 쭉 읽었다면 아마 이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을 법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의 사람인 여러분. 저희가 늘 습관이 화면을 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어색한데 오늘은 저를 잘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1절 중간에 보면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하고 그 뒤로부터 바울이 권면을 쭉 해 나아갑니다. 자, 어떤 공동체나 혹은 어떤 개인이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거나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꾸어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과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흔들렸고 가장 극심하게 흔들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이 가장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미혹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흔들렸고 가장 극심하게 흔들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다. 예수의 피값으로 새로운 참된 자유를 얻은 존재다 라고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미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었던 4장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이전의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것을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6장 1절에 영의 사람인 여러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혹은 공동체가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면 그게 곧 위기의 시작이요 반대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디모데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애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은혜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이 모든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격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때로는 유혹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도전 앞에 멸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많은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영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바울은 허투루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기고 붙드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의 상황,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쭉 묵상하면서 굉장히 바울이 치밀하게 이 문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자,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바울이 치밀한가? 자, 바울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권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에게도 권면을 하냐면 당사자가 아닌 권면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말을 하는 당사자와 무관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당사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면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도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죄로부터 깨어있는다라는 것은요, 그 죄로부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하여 민감하다,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죄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가냐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이어지는 13절이에요. 자,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인은 저는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이 언제인가?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공동체에 위기가 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개와 회복의 순간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인가? 죄를 저질렀던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선 죄인된 내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멸망해가는 공동체가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에 퍼지게 되는 순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회복이 시작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놀랍게도요, 이 이어지는 구절을 쭉 보면 바울이 하나같이 권면하는 권면의 대상이 누구냐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권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7절에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속이지 말라고 그러고 내 행위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냐고. 죄 지은 사람 저기 있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권면의 대상이 저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도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방학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텀을 기대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기대하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리더십만 그 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가 불거져 있는 공동체,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은 서로 짐을 나눠지십시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사실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 배경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면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건 조금 익숙치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짐을 지는 사람은 신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나 짐을 지지 않아요. 사회적 신분으로 종인 사람만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짐을 져라 라고 하면 그 역할은 철저하게 종에게만 해당된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면 사실 짐을 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굳이 짐을 져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합니다. 자,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짐을 져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의 짐을 왜 나누어 지라고 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하면 은혜가 있다. 아멘. 해야 될 일을 하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헌신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내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한다면 그 공동체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삶으로 드러낸 한 분이 있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주님 입장에서 하셔야 될 일이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굳이 해야 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문제가 되지 않을 그 일을 기꺼이 하심으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그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하심으로, 기꺼이 헌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언제까지 해야 할 일만을 하는 사람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모든 자리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리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인하여 그 은혜를 대신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순장 콜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웃어주셔서. 정색을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웃어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섬김의 자리, 내가 그것 하지 않아도 나에게 전혀 손해되지 않고 전혀 불이익 아닙니다.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그것에 마음을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꺼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내가 헌신하는 것,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그 일을 하는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하늘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때의 은혜의 시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자랑의 새로 고침입니다. 자랑의 새로 고침. 우리 두 번째 단락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바울의 논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맥적인 의미의 자랑은 그냥 내가 있는 것 드러내고 과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자랑이라는 말은요, 내가 그것을 삶의 근거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한다, 이 말이 자랑한다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육체적 가치를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을 삼고 그걸 의지한다라는 게 육체를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이 따르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율법의 표지들이에요. 할례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실제로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킬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표지만 내가 지키고 있어서 내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안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말 그대로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정말 삶의 결단과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냥 할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할례만 받으라고, 절기만 지키라고, 그러면 다 된다고. 얼마나 솔깃한 유혹이겠습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그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바울에게 이 말은 상대적으로 십자가가 더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육체의 자랑거리, 십자가의 자랑거리, 이게 두 개 다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비교적 십자가의 자랑이 더 낫다, 더 우월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 우월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뭐 자랑의 비교도 없고 오직 이 한 가지만 내 자랑의 이유가 되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분만 보이는 그 삶.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여러 인생의 자랑거리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낫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상쇄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내게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십자가도 중요하고 내 삶도 중요하고 그저 이 둘 사이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십자가에 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절하게 삶에, 적절하게 교회에, 적절하게 세상에, 적절하게 믿음에 그 비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과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본질에 집중하면 모든 비본질적인 것이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혼탁한 물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부어주면 그 모든 물들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십자가 복음의 영적인 본질만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의 파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본질에 집중하는 삶, 그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바울보다요 율법주의자들이 더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흔적을 좋아합니까? 할례 흔적 하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 그들이 말하는 흔적의 의미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17절의 흔적이라는 의미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에요. 낙인. 그래서 당시에 종들에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가축에게 낙인을 찍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낙인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스스로에게 좀 선포해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삶에 지워지지 않을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지워지지 않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든 의도하든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 남게 될 흔적이라면 기왕 남길 그 흔적, 하나님과 무관한 흔적을 수없이 찍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무엇인가? 답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 삶에 주님 닮기 원하면서 끝없이 몸부림치는 흔적, 그것을 이 한순간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말씀 붙들고 때로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그 말씀 향하여서 달려나가려 했던 그 흔적, 때로는 유혹에 잠시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쳤던 십자가의 흔적,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따르는 그 흔적,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흔적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새겨지게 될 텐데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수없이 많이 찍혀져 있는 그 발자국들을 되돌아보면 거기에 여러분 어떤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흔적들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흔적은 민망한 흔적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흔적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 오늘 좌절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던 내 삶 가운데에 새 생명 주시고 우리가 삶의 문제에 힘겨워할 때에도 하나님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삶이 주를
되신 내 주께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립니다.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 드리기 내 삶 드리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님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리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흔적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흔적이라고 다 똑같은 흔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바울의 선포를 오늘 우리의 선포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삶을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보혈의 흔적이 새겨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사랑을 지워지지 않을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자랑이 되고 예수의 흔적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워지지 않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삶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통찰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주님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본질에만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한 짝씩 발언지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낮추는 그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본질에만 집중할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구주만 보이는 인생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모든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오직 내게 십자가 그 복음만이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순복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두 손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들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불완전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을 그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갚으시며 덮으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도 있고 세상의 흔적도 있고 여기저기 수없이 지켜져 있는 흔적들 가운데에 하나님, 적절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며 살아왔던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의 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정만으로 충만하게 새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만 붙들며 그 영적인 본질에만 집중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선포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